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업 보존의 법칙이다. 기업 보존의 법칙. 아마 이 제목을 보시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아마 들으셨던 과학 시간에나 들을 법한 거, 그렇죠? 질량 보존의 법칙, 또 에너지 보존의 법칙 기억나시죠? 근데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이 아니고 기업 보존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36장 이제 마지막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계속 이제 설교 원고했던 것을 돌아보니까 지난해 8월 첫 주에 제가 민수기 1장의 말씀을 시작을 해서 장장 11개월 동안 이제 오늘까지 해서 딱 이제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끝이 나는데 이제 11개월 동안 물론 중간에 뭐 다른 절기가 있을 때 또 다른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니까 민수기를 우리가 11개월 동안 또 강해를 또 설교를 또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11개월 동안 민수기를 해왔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민수기 1장이 시작되면서 36장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만에 여기 왔을까요? 40년 만에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들이 반역하고 안 들어가겠다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이제 광야에서 너희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40년 동안 방황한 끝에 이제 26장에 와서 이제 다 계속 이제 죽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26장에 와서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다 인구조사를 다시 해라 하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목적이 뭐였었냐면은 가서 그 숫자대로 땅을 분배하라 라고 해서 그 뒤로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31장 이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지금까지 이제 최근에 몇 주 동안 나눴던 말씀처럼 이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또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6장의 마지막에 온 겁니다. 오늘 36장에 있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바로 슬로브와 딸들의 결혼을 제안하셨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 어떻게 제안을 하셨는가 보면요, 36장 6절에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차라리 앞에 말씀을 하시지 말든지 앞에다는 마음대로 시집가라고 해놓고 뒤에다가는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 그러니까 그 문중 바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셨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 슬로바스의 딸들을 이렇게 시집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이유가 뭘까? 그 내용들이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쭉 1절 이하에서 2절에 계속 나오는데요. 바로 이 슬로바 딸들이 속한 그 집에 그 집안의 이제 그 어른들, 므낫세 집안의 이제 수령들이 와서 모세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슬로바 딸들, 여러분 이제 27장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27장에서 이 슬로바 딸들에게 이제 아버지 죽고 아들도 없이 딸만 남은 그런 집인데 이제 이 원칙은 뭐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만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성경에서도 보면은 원칙이 있지만은 또 그 형편을 고려해서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딸만 있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 딸에게도 이제 기업을 분배하게 하라. 그 약속이 그 명령이 이제 27장에서 내렸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30절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셔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3절에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딸들이 그 상속을 받았어요.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면 이제 그 재산이 합쳐지겠죠. 그럼 이제 그 재산이 누구께 되느냐? 그 문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땅을 받았는데 내가 충청도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은 이제부터 그 땅은 그 집에 속하게 되고 그 땅은 이제 더 이상 전라도 땅이 아니라 충청도 땅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속을 기업받은 사람, 전라도에서 땅을 상속으로 기업받은 사람들은 다른 데 시집 못 가고 전라도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계속해서 이제 4절 이하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그럼 왜 굳이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 전라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충청도로 다 그렇게 이제 상속받아가지고 다 시집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충청도 땅은 많아지게 되고, 그럼 전라도 땅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지파는 많아지게 되고 다른 지파는 적어지게 되고, 어느 집안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갖게 되고 어느 집안은 처음에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적게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요즘 그 경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부익부 빈익빈이라.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에서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업을, 땅을 상속받은 여자들은 자기 종족의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7절에서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 이야기가 단지 슬로바 딸들의 얘기만이 아니고 8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다 무조건 자기 종족이 이게 아니고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그 땅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땅의 권리를 포기하고 시집가면은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을 하려면은 반드시 그 지파 안에서 원래 그 분배받은 그 안에서 결혼을 하게 하였던 거죠. 그래서 36장 9절 마지막에 역시 다시 한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결혼을 제한하신 이유가 뭐예요?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을 보존하도록. 그래서 기업 보존의 법칙이다. 성경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기업 보존의 법칙. 근데 왜 기업을 보존하게 하시는가? 바로 그 기업은 누구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그들이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을 다 나눠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물로 받은 것을 이제 형편이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빼앗기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보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기업 보존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그렇게 했다고 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죠?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업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처럼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분깃,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기업을 반드시 보장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 여러분 그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서 58장 14절에서도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그 기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아주 부드럽게 온유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못난 사람. 세상에서는 어때요?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은 자기 얻을 것도 못 얻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힘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강한 자들이 더 가지고 차지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어린 나이와 같은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적은 무리, 이 적은 무리라는 것은 숫자가 적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약하고 천하고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낮은 자들이요 걱정하지 말아라.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나라를, 그 기업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 기업을 얻는다고요? 그저 온유한 사람? 그저 가난한 사람?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 기업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오늘 아침 새벽에 나눴던 말씀 중에 있었던 말씀인데, 바로 앞에 9장 14절에서 13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얻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필요해?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만 좋아하시나? 하나님도 이렇게 내가 딸로 태어난 것도 나 서로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도 아들만 좋아하시는가?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들은 무슨 권한이 있다고요? 상속권이, 기업의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측면 속에서 그러니까 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속권을 가진 그런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는, 유업을 잇게 하시는 그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사회에서 참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어서 또는 사회에서 기회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내게 주시길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참 예수님도 참 너무하세요. 적은 무리여 참 가난한 사람들이여 라고 해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저 복을 받을지어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지어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서 하늘의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의 배낭을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구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 그저 외면하지 말고 함께 나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물질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정말 족한 줄로 여기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하게 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구제 차원을 넘어서 저는 이것이
이웃의 기업을 보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있는 사람은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은 빼앗기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능력이 있다고, 내게 돈이 있다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가지고 더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업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복지적인 차원에서 노숙자들에게 이래서 음식을 제공해 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것을 다 빼앗아 먹고, 고기 반찬 있으면 더 가져다 먹고,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는 못 오게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미리 와가지고 자기가 많이 받아놔. 막 3그릇, 4그릇, 막 10그릇 막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늦게 와서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막 돈을 막 더 받고, 막 돈을 막 이렇게 받아.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못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한 그릇씩 주셨으면 그 한 그릇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렇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모자라서 없으면 내 거 한 숟가락 떠서 다른 사람 또 줄 망정,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뜻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 땅을 더 넓혀가고 자기 집을 더 넓혀가고, 그게 성경에 실제로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2장 1절로 2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라는 거죠. 남의 집을 강탈하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5장 8절에서도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땅 늘리고 집 더 한 채 가진 사람이 2채, 3채, 4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질 기회를 빼앗고 집값 올리고 땅값 올려서 불로소득 취득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단지 우상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가운데 포악과 부르짖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단지 그들이 음란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탐욕과 갈치와 압제가 가득하고 있어서 그 속에서 약한 사람들이 고난받고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그 자손과 그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려고 그를 불렀나니,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이 더 가지고 더 누리고 하려고 하였을 때 이사야가 너희 소돔의 백성들아, 고모라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소돔과 고모라 또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땅값은 무진장 올라가고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건물 소유주가 자기 이득을 챙기고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져 가고 부익부 빈익빈이 이루어지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같은 노동을 하면서 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언제 어느 때 잘릴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거대 기업은 엄청난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소상인들, 자영업자를 위협하고 있고, 문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독교가 부흥되었다. 20%, 25%, 1,000만 명이 넘는다 하면서도 정작 이렇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아니라 그저 맹목적인 기복주의, 율법주의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무분별하게 성도들은 그것을 따라가면서
교회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게 대형 교회가 큰 버스들, 대형 버스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심지어는 제가 어떤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다른 교회 교인들이라도 하여간 데려오기만 하면 2만 원씩 다 준대요, 교회에서. 약육강식, 승자 독식,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기업 보존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그 약속된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에서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높아질 것이요 라서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를 이야기하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땅, 자기 기업을 분배받아서 그 속에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누구도 그 기업을 위협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마치 전세 하고 나서 이게 돈 떼끼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해요? 주민센터에 가서 좀 확정신고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뭔가 보장을 받게 되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확정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고 좌절을 하지 않냐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사야서 66장에서 바로 65장 15절, 65장 17절이겠네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66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돌보시는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제사하고 뭐하고 다 별짓거리 다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두려운 것을 안겨줄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는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바로 앞에서는 이 말씀에 없는 것을 더하면은 이 말씀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임할 것이요라고 한 다음에 이 말씀을 제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하다는 뜻이 아니고 원어의 의미는 거룩한 성에 자기 몫을, 기업을, 분깃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hare, 거룩한 성에 얻게 될 분깃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살면서, 여러분 마치 부모님이 나 떠나면서 어디 갔다 오면서 형한테, 누나한테, 야 동생들 잘 돌보고 있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올게. 간식도 다 주고 갔는데 형이, 누나가 자기 힘을 이용을 해서 그 간식들 다 뺏어 먹고 자기 욕심만 채웠으면 부모님 돌아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거 사왔어도 야 너는 먹지 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저 나 잘 먹고 나 잘 살면 되지, 내가 열심히 머리 굴려서 돈 재산 불리고 땅 불리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사업하면서 또 이웃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도와가면서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아니라 다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많을 때 정말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공고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그 백성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들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서 두려워 떨면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제단의 숯불이 그를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부정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누가 갈꼬? 그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가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가서 이사야가 가서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부정한 나의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깨끗하고 정결함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이 나한테 이제 보장되어 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정결함 받은 자들이 이 땅에 나가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의 나라의 상속권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나라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욕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우리 군산영광교회 또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